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드디어 이제 셋째 날입니다. 물과 묻을 나누는 캠프입니다. 첫째 날은 빛을 비추셔서 밤과 낮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밤과 낮이라고 하는 짧은 말이지만 이 안에는 시간도 들어가 있고 공간도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빛이 비추는 뭐가 필요하면 공간이 필요하고 빛이 있음으로 해서 밤으로 해서 낮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거기에 태초에 롯이 거기다가 뭘 집어넣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실 거라고 하는 작정을 가지고 하나님은 빛을 비추신 첫째 날. 그 둘째 날에는 그 공간 속에다가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눠 놓으시고 똑같은 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물이 죽음의 물이 되기도 하고 똑같은 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물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어저께 우리 교회학교에서 말씀 나눠주셨던 것처럼 홍해를 두고서는 애굽 백성 앞에서는 그 홍해 물은 무슨 물이 됐죠? 심판의 물이요, 저주의 물이요, 재앙의 물이 됐지만 이스라엘은 그 물 때문에 벌써 가나안 왕들이 간담이 녹을 정도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볼 때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물에서 올라온 백성들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모세거든요. 그래서 이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위의 물과 아래 물이 있는데 이 땅에서는 진리를 알아볼 수가 없는데 궁창, 예수 그리스도가 궁창이 되어주시고 또 창이 되어주시니까 그 하늘의 뜻을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드디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 하늘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땅을 살고 있지만 하늘의 역사를 취하고 있는 기도로서 응답을 받고 이곳에서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고 이곳에서 우리 장로님 선교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237과 5천 눈족을 살릴 수밖에 없는 믿음의 하늘의 사람들을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궁창은 보좌를 말하기도 하고 그렇죠? 시공간 초월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사닥다리를 바로 궁창이라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셋째 날로 오는데요. 셋째 날로 가려면 일단은 둘째 날까지 말씀이 쭉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미 셋째 날 전까지, 둘째 날까지는 이 땅이 뭘로 덮여 있었다고요? 물로 덮여 있었죠. 그래서 흑암온돈 공허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 위를 운행하시더라? 수면 위니까 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위도 물이고 아래도 물이고 궁창도 물이니까 온 이 땅이 물로 덮여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물은 위의 물과 아래 물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하늘에 있는 물은 진짜 물이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물은 그 진짜 물을 알라고 주신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정표이고 그림자인데 그것을 붙잡아 버리니까 그걸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라고 주신 것이고 보석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뭘 붙잡아 버린 것이죠? 그렇죠. 물질을 붙잡아 버리고 이 땅을 붙잡아 버리면 그것이 뭐가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사망 아래 다 갇혀져 있는 거죠. 이 땅의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사망 아래 갇혀져 있는 거예요.
다 이 땅에 뭐 어디 대학을 나와야 되고 어디 인맥이 있어야 되고 다 지금 갖춰져 있는 거 사실은요.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되고 다 이게 우리 안에 갖춰져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3번 보지 마시고 4번으로 가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라고 하는 메립 나우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나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나뉘어지다. 이렇게 하늘과 땅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를 가지고 바로 염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로 청결이라는 단어가 한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마음은 한 마음이 되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사람도 있고 물질도 있지만 우리는 사람과 물질로 사는 자가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자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자예요. 그게 한 마음이거든요. 이게 한 마음이 안 되고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하면 분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좀 있습니다. 그렇게 분열되어지니까 이제 이게 섞이게 돼버리죠.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의 뜻이 바로 섞이다는 뜻이에요. 섞이다. 혼돈의 뜻입니다. 이 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2번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셋째 날을 하신 일이 뭐냐면 이게 물로 덮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물을 가르신 거예요. 물을 몰아내셔서 거기서 뭐가 드러나게 만드시죠? 묻이 드러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지구를 봤을 때는 5대양 6대주로 나눠져 있죠. 근데 대부분 학교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원래 묻이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5개도 아니고 6개도 아니고 원래는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맞춰보면 정확히 일치한대요. 오세아니아나 아메리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요거를 쭉 묻혀보니 원래는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였고 물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비율은 7대3이에요. 우리 몸도 물과 몸의 비율이 7대3이에요. 모든 세계가 7대3으로 비율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핀트가 어긋나 버리면 여러분 다 죽어버리는 거 아시죠? 가뭄으로 죽든지 홍수로 죽는 거예요. 그 정확히 7대3의 구조가 지켜지고 있으니까 이건 이제 창조학계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하나였는데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이것이 갈라져서 지금의 모양으로 가지고 있다고 우리 말하고 있죠. 자, 셋째 날은 간단해요. 물의 세계에 하나님이 물을 쫙 갈라내시면서 거기서 뭐가 올라오더라? 묻이 올라오더라. 이따 말씀드렸지만 묻이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 창세기 1장 2절에 있었던 땅이 혼돈하고 이 땅과 다른 단어예요. 여기 있는 땅, 창세기 1장 2절의 땅은 에레츠로 써 있고요. 오늘 본문의 말에 땅은 야바사라고 써 있어요. 이 땅의 뜻은 뭐냐면 영어 성경으로 드라이랜드. 무슨 뜻이냐? 마른 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물이 쫙 갈라지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갯벌이 나오든지 아니면 적어도 축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 그걸 굳이 마른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단강 갈라졌을 때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따 읽어드릴 거예요. 마른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드라이랜드라고요. 저주가 완전히 떠나가는 땅. 우리 발목을 붙잡을 수 없는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쫙 갈라내시는 거예요. 홍수의 기적이 요단강의 기적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홍해를 걸렸죠. 바다 가운데 육지를 행하였고 이렇게 성경이 써 있어요. 그래서 21절 한번 쭉 읽어보세요. 16절부터 29절 출애굽기 14장 16절 29절 쭉 읽어보면 여러 번 나오는데 대표로 21절 제가 읽어드리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어떻게 하게 하시니? 물러가게 하시니. 이게 창세기 1장과 똑같은 구조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니 뭐가 갈라져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오늘 본문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2번 요단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호수아 3장과 4장에 보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마른 땅에 드라이랜드 굳게 섰고 이렇게 써 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가더라. 이게 셋째 날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틀이에요. 이 틀을 꼭 하늘, 땅, 바다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뭘로 담겨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를 물러가게 만드시고 죄악을 물러가게 만드시고 사망을 물러가게 만드시고 이제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 사람들로 우리를 바꾸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틀의 세계로 우리 의식과 인식이
전환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창세기 1장을 계속 새벽에도 주일에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 주은혜교회 생각과 마음과 틀이 조금씩 재창조되게 하옵소서. 염려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분리되었던 곳, 그 다음에 바벨탑, 여러분 지금 해수면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 아시죠? 온난화로 말미암아 해수면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 증거로 어디는 사막화가 너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지역은 홍수 때문에 피해가 엄청 많고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번 올해 굉장히 가물었던 거 아세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딱 오시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우리 장모님이랑 통화했는데 장모님이 벼를 좀 심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가물어요. 일단은요. 두 번째, 아침 저녁 일교차가 너무 크대요. 벼가 안 자란대, 벼가. 그리고 이미 점점 나무들 열매 맺는 그 분포도 있죠.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 아세요? 귤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아시죠? 사과가 이미 충청도를 지나서 저쪽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점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멸종되어지는 나무들, 풀들이 많이 생기고 있대요. 점점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어디랑 연결되어 있어요? 바벨탑을 시대를 살고 있는, 네피림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잊어버리면요, 물은 점점 차올라요. 이 뭘 말하는 거예요? 무틀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틀이 점점 좁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대 속에 우리는 237 5천년족 70제자라고 하는 언약을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 정체성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언약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어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성경에 써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바다는 심판의 바다예요. 폭풍이 불고 태풍이 불고 있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데 뭐가 삼키지 못해요. 사망이 베드로를 삼키지 못해요. 사망이 베드로의 발목도 붙잡지 못해요. 우리 지원이가 심판의 바다를 위를 걸어갈 거예요. 근데 심판이 우리 지원이를 붙잡지 못해요. 우리 남은 형제가 걸어갈까요? 잡지를 못해요. 우리 김성호 성도님이 걸어갈 거예요.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발목을. 발목을 잡아야 넘어뜨릴 거 아니에요. 근데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그 언약을 붙잡고 담대히 한 발자국 걸어가십시오. 아름다운 산을 넘는 자들의 발과 같다 하며,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세례는 뭐죠? 그래서 물에서 죽고 물에서 살아나다. 아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땅에서 나온 자예요. 아담의 뜻이 똑같은 말이에요. 묻힌데 땅이 되면 안 되잖아요. 물인데 저주가 되면 안 된다고요.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이제 무치 되십시오. 마른 땅에서 행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은 간단해요. 죽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음이 없어요. 어저께 정남목 권사님 전화가 오셨어요. 요즘에 하루에도 한 두 통씩 보통 전화가 오시는 것 같아요. 전화 오신데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저 이제 이 핸드폰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능숙해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이 우리 정남목 권사님에게 지금 임해버렸어요. 문자도 쓰기 시작해서 점점점점. 그러면 끝나버리지 뭐. 다 알지 뭐. 무슨 말인지 다 알죠. 건강하시구나. 맑아지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저주가 계속 떠나. 우린 죽음이 없다니까요. 가면 갈수록 늙어지는 게 아니라 더 가까워지는 것이지.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물과 무틀 나누는 캠프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정체성을 조금 알면서 그 현장을 좀 밟으세요. 살짝 쳐서 밟아주세요. 그러면 사람 머리가 박살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저주를 나누고 마른 땅을 행진하는 캠프의 인생 사십시오. 답은 이미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완전한 틀을 주셨잖아요.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의 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이 복음의 틀을 가지고 이제 딱 하나 단어만 붙이면 되더라고요. 캠프, 이 단어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미용 캠프 저번 주에 했는데 우리 고전사님 막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하려는데 이분이 여기 귀신 있는 거 아니냐고, 보이냐고 그 말했던 그분이 그 다음날 김미자 목사님 손 붙잡고 울면서 예수 영접했대잖아요. 그분이 여기 약사님, 그 사장님이라는데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무릎 꿇고 놓으시고 복음을 받도록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 전사님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영접 안 하셨어요 그때요? 안 하셨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애통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자세히 봤거든요. 뒤에서 엄마하고 딸들이 이러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정말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들이거든요.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캠프팀들이 한림에 갔다 왔어요. 근데 한림에
현장을 두고 저한테 어떤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이번 주 일요일 날 한림에 가는데 그 친구가 우리 송도님의 누나예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번뜩 생각나서 문자를 보냈어요. 원래 한림에 그곳이 캠프가 되어지고 우리 집사님이 가실 때 저주지향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미 거기에 교회가 있고 이미 양육할 우리 사역자 다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오늘 담대 가서 복음만 전하고 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때 문자가 왔어요. 아멘 하면서 손가락 모양 이렇게 하나 붙여놓고 오셨어요. 여러분 우린 캠프예요. 삶 자체가 캠프예요. 그 캠프의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비밀들이 있냐면 이게 나를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 물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나쁜 거, 묻히라고 하니까 무조건 나쁜 거 이게 아니라 좋은 거 이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어저께 우리 교학교에서 말씀드렸더라고요. 똑같은 물인데 누가 있는 사망이라니까요. 누구에는 축복이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른 땅으로 행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영원한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하신 거 아세요? 그게 바로 광야와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 마음을 진짜로 청소하고 그들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로 한 마음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광야였어요. 연단이었고 훈련이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이제 우리가 물을 떠나가자 그러니까 무조건 뭐라 할까요? 이제 제가 나무 형제랑 이렇게 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럼 지나갈 때마다 물아 결박되고 떠나가라, 물러가라 이게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 나를 씻으려고 하시는 세례의 작업이 있는 거예요. 재창조 작업이 있는 거예요. 그 성도는 이 두 번째 작업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가서 눈 찌르면 안 돼요. 제가 이전에 그거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로 어떤 큰 교회 저희 교회를 캠프해 준다고 오신 거예요. 밤새도록 뭐 한 줄 아세요? 앉혀놓고 다단계했어요. 그 성도들이. 그리고 뭐 했냐면 어떤 성도들은요 애가 예배 시간에 오니까 끌고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무슨 귀신아 떠나가라, 무슨 귀신아 떠나가라. 제가 알기로는 그 렘너트를 아마 교회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바깥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지나가는 사람 눈 찌르면 절대로 안 되세요, 여러분들. 그 복음을 가지고 어디를 씻어내셔야 되냐면 우리 마음을 씻어내셔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무찌르려니까요. 무찌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를 치료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진짜 캠프가 일어나려면 어디가 캠프가 되냐면 우리 인생이 먼저 캠프가 돼야 돼요. 나를 먼저 캠프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멘 하시는 분도 아마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이따 포럼 한번 하실래요? 김정은 권사님? 우리 인생이 먼저 치유가 되어져야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응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금요일에 말씀 나눴잖아요. 갑자기 성전 건축하고 나서 보니까 이 재정에 들어가는 게 한두 푼이 아닌 거예요. 뭐 예전에 몇십만 원 가도 가슴이 떨렸는데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희 교회 이제 우리 여기서 처음 예배드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우리 매년마다 3월 달에는 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왜 새벽 예배를 바깥에서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원단봉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권준사님이 우리 교회가 지금 빚이 200만 원이라고 그때 보고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너무 흔들려가지고 아니 빚이 있으면 어떡하냐 제가 뭐라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안주태 선교사님이 앉아가지고요 하나님 애통합니다 하면서 그 200만 원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러시는 거 장로님이.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박현수 선생님이 여기서 얻으시는 거 뭐라고 얻으시냐면 교회가 빚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남으면 그 교회는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은 제 인생의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큰 경험이었어요. 정말로. 그때부터는 지금 빚 있거든 조금 있거든요.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안 떨려요. 사실은 뭐 내가 빚졌어? 전사님이 빚졌지. 권사님이 빚졌지. 근데 그때 저는 그 음성이 저했던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됐어요. 음성이 됐다니까 정말로요. 그리고 요번에 했어요. 요번에는 하나님이 저를 약간 훈련시키고 약간 좀 강도로 세게 하신 거예요. 2, 3천만 원, 4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막 지출되는 모습 보면서 제가 약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 믿습니다 하는데 사실 믿지 않는 것이죠. 제가 아침에 그 산업선교 메시지를 묵상을 하는데 메시지는 시공간 초월인데 저는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 부분 떨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날도 말씀드린 거예요. 왜 제가 음향을 하는데 1,300만 원밖에 못했냐면 음향은 설비하는 팀들이 와서 설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할 수 없는 게 없으니까 일단은 먼저 해놓고 악기는 나중에 사자고 제가 그게 견적을 뽑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다 제 생각이지. 그날 수요일날 끝나고 나서 벌써 피아노도 됐지. 그 다음에 드럼도 됐지. 드럼도 제가 이제
벌써 뭐 송도년 때 말씀도 안 드리고 벌써 견적을 넣어놨어요. 할렐루야. 예, 그것도 전자드럼인데 드럼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거예요. 한 1,000만 원 좀 돼요. 근데 벌써 다 견적을 넣어놨어요. 그 제가 그날 금요일날 왔다 갔다 하면 제 마음에 야 이수람 목사 너는 10억짜리밖에 안 되냐? 네 평생 10억짜리밖에 사역 안 할 거냐? 제 마음에 이거 주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어저께 이제 교회 공사하려고 교회 가 있는데 누가 오셨냐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조세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일 도와주신다고 오신 거예요. 그 중국 선교한다니까 너무 고마우셨는지 그 전사님이 데리고 일하러 오신 거예요. 결국 구스만 드시고 가셨지만.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때 뭐라고 하시냐면 야 임 목사 내가 지금까지 사역하면 돈 얼마 썼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나 저때 뭐 무슨 얼마 달러 말씀하시는데 계산해 보니까 600억이에요. 지금까지 선교원자 다니면서 자기가 쓴 돈이 600억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그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비행기 한 대를 아예 대절을 해서 200명의 제자들과 함께 전 세계를 순회하는 게 마지막 꿈이었대요. 그때 그거를 했을 때 예산이 200억이었대요. 그때 200억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벌써 중국에서는 30억은 내가 할게요. 20억은 내가 할게요. 벌써 다제들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저때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얼마나 간이 작은지 알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야 내가 지금까지 선교하면서 얼마 썼는지 알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야 넌 10억짜리 될 거니? 너는 얼마째가 될 거니?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 묶이지 않고 정말로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해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죄의 저주는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불신앙은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불신앙이 틈타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요? 영적인 사실로 세계를 보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올 때 우리 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갈등이 있을 때 무엇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갱신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위기가 있을 때 뭐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를 업데이트 시키는 귀라는 것을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면 뭐가 보일까요? 당연한 게 보여요. 필연적인 게 보여요. 절대적인 게 보여요. 우리에게 있어 물은 더 이상 사망이 되지 못해요.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2, 3, 7을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5천 전적을 아니라 정말로 렘넌트를 살릴 수 있고 5천 전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킬 거예요. 그 제가 괴롭히기로 했어요. 누굴 괴롭히기로 했냐면 우리 이은혜 전도님을 괴롭히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그 제가 계속 괴롭히려고 그래요. 여기 창 하나 더 내주세요. 강대상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지금 제가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어차피 할 거 뭐. 어차피 할 거. 우리 교회도 돈 안 들어가요. 장로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거 뭐 좀 계산할 때 장로님 쫓아오셔서 본인이 계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안심이 되면서 여기 창문을 크게 내주세요. 예. 유아실도 뭐 아주 넓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요즘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장로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이번 주 금요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요. 위 아래요.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틀이에요. 위 아래. 하나님과 내 앞에 쓰기 시작하면 좌우 현실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속에 무엇을 갖게 되는 줄 아세요? 9가지 포인트를 갖게 돼요. 9가지 포인트. 그게 뭐냐면 사람이 깊어지기 시작해요. 넓어지기 시작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기 시작해요. 9가지 포인트가 생긴다고요. 할렐루야. 위아래여 과거, 현재, 미래, 길이, 넓이, 깊이. 지원아. 아멘. 너는 쟤는 이미 뭐 9가지 포인트 갖고 있는 것 같네. 제때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우리 주님에게 그 축복을 함께 누릴 줄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요.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이 운동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악이 뭘로 바뀌는 사람이에요? 악이 선으로 바뀌는 사람이에요. 언약 붙잡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조금만 1분만 요만큼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언약 붙잡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 사람 버릴 것이 없나니. 지금 이 어려움, 힘듦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이걸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목사도 없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하나님은 있으세요. 그래서 나를 씻는 여정으로 가시는 거예요. 인생 캠프 여정으로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15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만찬 이후에 벌떡 일어나셔서 수건을 두르시고 누구의 발을 씻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놀라면서 말했어요. 아니 우리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야 할진데 어찌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으나이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온몸을 씻겨주세요. 온몸을. 네. 온몸을 씻겨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미 너희는 온몸이 깨끗하진데.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저주는 떠나갔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건 아무 말 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저주와 재앙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이걸 남겨둔 이유는 뭐냐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영으로 분별되어지고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현실의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237화 시키는 방법인 거예요. 5천 종족화 시키는 방법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237을 왜 찍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 237화 시킬 거예요. 보좌와 복음화 시킬 거예요. 지금 우리를 씻겨 나가고 계시는 중이세요. 요만큼도 버리지 않고 씻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는 형식과 외형이 씻기셔야 돼요. 교회 와서가 예배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두 번째, 이번 주에 제 마음에 부딪힌 거, 지식과 공식의 신앙을 하나님 씻으실 거예요. 제가 맨날 외치고 있으면서 믿지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지식신앙, 공식신앙 떠나가게 해주세요. 삶 속에 펼쳐지게 해주세요. 믿음이 삶 속에 펼쳐지게 해주세요. 내가 내 자녀를 보면서 염려하지 않고, 우리 가정을 보면서 염려하지 않고, 교회를 보면서 염려하지 않고, 특별히 주일날 예배 때 여기 누구 빠지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한정희 권사님 왜 안 오셨죠?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한정희 권사님 차까지 있는데 왜 안 오셨을까요? 한정희 권사님. 예. 그 세 번째, 종교적 신앙이 떠나가야 돼요. 나다넬 무화과 나무잎에서 그렇게 수련을 열심히 하지만 그 마음속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는 자기 기준, 자기 셈, 간사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들이 완전히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물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자, 결론 간단해요. 우리는 세계복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캠프 속에 먼저 진행될 때 캠프, 인생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자리까지죠? 세 번째,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가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셋째는 뭘 주셨냐면 씨 맺는 나무와 씨 맺는 채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내교회가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에 무엇을 담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이 성전에 씨앗을 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우리가 1부 예배 후에 다음 주까지는 2부 예배를 예전에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 저한테 하신 말이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 건축할 때는 진짜 온 성도가 현장에 가서 벽돌 하나 쌓는 심령으로 같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 응답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전교에 나가서 뭐 청소하실 분들은 청소하고, 예? 커피 타 주실 분들은 커피 타 주시고, 풀 뽑아 주실 분들은 풀 뽑아 주시면서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요, 여기 완전히 막 이쪽은 한쪽은 완전히 쓰레기장이었어요. 근데 한춘장 원사님이 딱 이틀 오시니까요, 거기가 완전히 지금 새 것이 되었어요. 재충전되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살아 있다니까요, 살아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씨앗을 심는 우리 주내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이 말이에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이 안에 씨앗이 담겨져 있으면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씨가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죠. 제라, 후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루터기, 누가 그루터기라고 했죠? 거룩한 씨, 제라.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이 땅에 남은 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 남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내교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배부든 성교부든 재정부든 모든 부서가
씨앗을 심으면 돼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을 누리는 재정부. 아멘. 이게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으세요. 그러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는 씨를 맺는 교회, 씨를 맺는 나무가 되어지는 은혜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메시지가 많아서 새벽 예배 때 좀 나눠가지고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 말씀을 하게 된 귀한 배경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성경에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혼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이제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자, 씨가 있다라는 말은 뭐라면, 씨가 있다라는 말은 누구의 머리가 발살났다는 뜻이죠. 사단의 머리가 발살났다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 창조가 태초에라는 단어가 시간도 말하지만 머리라는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창세기가 뭘 바꾸는 것으로 머리가 진행이 되고 있냐면 머리를 바꾸는 것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을 꺾는 방식이 뭐냐면 머리를 박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씨가 되는 거예요. 씨를 심는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비유를 설명하실 때 뭘로 설명하시냐면 씨를 심는 것으로 비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담아서 우리의 머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권자가 바뀌어지시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새벽 예배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핵심 메시지, 우리 전도학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3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서 10가지 발판 중에 성경에 대한 말씀 잠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3번에 1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십시오. 태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회복하고 전복하고 다스리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사는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창조되어졌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2번,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무엇이죠? 말씀으로 각인되어지는 것, 뿌리 내리는 것, 체질되어지는 것만큼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람이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담으면 여호와를 안망하는 자가 독수리 날개같이 올라가듯이 말씀의 뿔을 내리고 있는 자는 우리의 한계와 상관없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말씀의 완전성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말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절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주권이 바뀌어버리면 승리해요. 힌트 하나 잠깐 드리면 계시록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죠. 계시록에 뭐라 그러냐면 목배임을 당한 자를 성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었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의 주권자를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니까 이제 머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마지막 셋째 날에 틀의 마지막 날 셋째 날에 주신 언약이에요. 씨가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오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게 바뀌어요. 이걸 주권이라 그래요. 주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가 발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태초에 로시, 베레시트 바로 머리가 바뀌어지는 귀한 응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 누리시는 우리 주은혜교회 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캠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주은혜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귀한 주의 제자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사망의 물이 떠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정은 나를 씻는 인생 캠프 여정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담으면서 나의 주도권을 바꾸며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CVD IP의 귀한 응답으로 한 주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